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의 7개의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개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증거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칼인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의도, 그 뜻, 그 어두운 곳,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검을 가지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감추어 있는 거짓된 것 그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그 반대인 악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없애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칼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그런 어떤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자가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그를 고치셔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성도가 뭔가 좀 잘못 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위태한 지경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건지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어떤 이런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말씀 보내달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혹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더욱더 온전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는 그 은혜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 사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디 사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라는 것은 사단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사단이 마치 왕과 같이 사단이 마음대로 뭔가 행하는 어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은 상황으로 허락하시는 걸 보게 돼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 그래서 사단이 마치 자기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그와 같이 임의로 하게끔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고 환란에 빠뜨리고 때로는 핍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때로 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두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란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연단을 받으니까 더욱더 온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그런 가운데서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시험이죠.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굳게 잡았다는 뜻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굳게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어린 막 이런 새끼 지금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기회를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끼 뭐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이 어미랑 같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 성도를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잠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잡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이렇게 굳게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한 거죠. 예. 이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충성된 이 증인이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환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환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진짜니까 잠시 어떤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의 삶이 진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때로 이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가장 큰 복을 얻도록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의 환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 신앙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 시험이나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이나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만큼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고 느꼈을 때 내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환난이나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그럼 아무 어려움이 아무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내가 그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안디바도 결국은 비록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가 그와 같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버가몬 교회가 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이 안디바라는 이 충성된 증인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단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버가몬 교회의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렵잖아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단도
우리 믿는 자가 두려워하게 될 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두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거나 혹은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사단이 그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은 이거 식은죽 먹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비록 이런 같은 그런 형제였던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런 죽임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게 될 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럴 때 이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라는 것은 앞의 상황과 다른 내용이죠.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환란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건 칭찬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세요. 그 내용은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 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노로 했던, 노예로 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온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압 땅을 거치는데,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행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저주하게 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 발람이 이제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라고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발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발람을 술사라고 표현합니다. 술사. 성경에 복술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발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14절 끝에 보면 14절 중간에 뭐라고 있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거기서 민수기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발람이 이제 거기서 포기하고 마치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줍니다.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 민수기 31장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미디안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왕들을 이렇게 죽이고 정복했는데, 근데 여자들은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막 노예했어요. 왜 노예했습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모압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발람의 꾀를 쫓았다. 아까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다른 방식으로 발락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런 꾀를 낸 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있죠. 민수기 25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앞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 모압 신들에게 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자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에게 부속됐고 속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연병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된 게 발람의 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은 결국 어떤 겁니까? 우상숭배하겠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예요. 이 발람이 외적으로 이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생각한 거는 스스로가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가 괴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건 다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스스로 타락하게끔 만들어서 멸망하게 하는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라는 이 거짓 술사,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단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패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패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상숭배 관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보면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다 우상숭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우상숭배를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 지나친 욕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더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지나친 거죠. 지나친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근데 탐심이 바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심이.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 백성이 돈을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백성도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탐심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게 우상이 되면서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탐심을 향하면 향할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욕심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우리 영적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쫓아야 될 것, 쫓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탐심이 우리 영적 눈을 가려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미혹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분별을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분별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미혹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탐심을 쫓아가면 그 탐심이 우리 영적인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께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인데 이걸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걸 보면 오늘 신약시 영적 시대에 우리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세상이나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정욕이란 게 뭡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나친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얘기죠. 사람 먹어야 삶이죠.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걸 탐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어떤 소욕을 가지는데 소욕을 일으키는데 그 소욕을 다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탐심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 눈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눈을 즐겁게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치 좋은 곳을 본다거나 아름다운 곳을 보면 우리 마음도 흐뭇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의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한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대표적인 것. 핸드폰. 유튜브예요. 또 뭐라고 하죠? 그 TV로 나오는 거 뭐라고 하죠? 넷플릭스인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보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간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으니라는 말씀처럼 계속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점점 눈이 흐려져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분별을 못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탐심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런 게 더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보다 이런 삶이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점점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점점 부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이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굳센 그런 성도를 하더라도요, 이런 거 좀만 노출되면요 금방 느낍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두렵습니다. 사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요, 미혹. 자, 계시록 2장 말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해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 입에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와닿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힘을 얻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혹 지금 내 안에 탐심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많이 큰 부담이 되고 말씀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한다,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굳은 믿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